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9월 두 번째 주일이죠.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1부 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9시에 또 2부 예배 11시에 시간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여러분의 세상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사업에 또 건강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물론 있으시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이번 수요일부터는 저녁 9시에 함께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KCBC 기독교 방송 설교 시간이 매주 수요일 5시 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진행하는 행복한 동행 토요일 날 3시에서부터 5시까지, 또 재방송은 주일 날 5시에서 7시까지 2시간씩 그렇게 우리가 재방송을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위 선교지 우리 최전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메디컬 센터 우리 의료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탈북민 선교 엔키아 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탈북민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통일 조국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 9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하늘문교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그 남편이 너무 술주정하니까 참다 못해서 늘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이 각각 만나게 됐는데 첫째 아들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공부해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금주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고요. 반대로 둘째 동생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닮아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같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는 그 의사가 된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게서부터 끝나야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안 되겠다.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애쓰고 의과대학을 가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된 것이지요. 근데 반대로 둘째 동생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도 마찬가지로 술이나 먹고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훌륭한 알코올 중독을 방지하는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하는 이런 신세가 된 동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거를 바르게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형님들이 요셉을 한 17살에 팔았다고 그 추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풍년이 7년 동안 들은 후에 흉년이 다가왔으니까는 한 7, 8년 지난 후에 만나게 된 거죠. 결국은 21, 2년 정도 걸린 후에 이제 그 형님들과 만나게 됐어요. 자, 22년 전에 요셉과 22년이 지난 후에 그 형님들은 어떻게 상황이 바꿔지게 됐는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던 요셉을 다 모든 걸 빼앗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게 되죠. 그는 종이 됐습니다. 또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죄도 없는데 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총리가 돼서 22년 후에 형제들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형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그 형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버지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드는 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형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요셉 앞에서 사흘 동안 정탐꾼이라고 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풀려나가지고 요셉 앞에서 하는 이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서로 자기들이 정말 요셉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옥에 갇히고 나왔을 때에 우리의 죄값을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은 깨닫지를 못하고 루벤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경제적으로는 무능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신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돼서 아들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불효자들입니다. 형제들 간에는 서로 불평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나서 가족이 완전히 사분오열이 된 진정한 평화가 없어진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내가 잘했다고 얘기들 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가정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또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로 감옥에도 가게 되고 힘들고 그런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요셉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고는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물질적인 문제, 형제들 간의 그런 관계성의 문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효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로 풀지를 않고 요셉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여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죠. 좋게 말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가 그 당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험을 갖추고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간첩과 같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죄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러한 그 형님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나쁜 짓 좀 하지 마시오. 서로 책임 떠나기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좀 효도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겠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는 20여 년 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심지어는 지금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었는데 형님들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와 함께한 것을 아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한 것이죠. 어린 소년 이 요셉이 17살 안팎의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을 때에 정말 뒤를 돌아보면서 형님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잘할게요. 아마 그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외롭고 힘든 노예 생활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신 거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심지어는 이제 총리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것을 잊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이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총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었어요.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친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저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노예 감옥 그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걸 알았어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흉년 들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나눠주면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애굽의 영토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자기 친족들을 데려다가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맛보아서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코비드-19 이때에 정말 마음이 조급하지요.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좀 위협을 당하지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영육 간의 살 길을 얻는 이런 요셉의 충고를 제대로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후레이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는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매캐하게 완전히 정말 공기가 오염이 됐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차에 전부 재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천지에 전부 재로 먼지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충고해 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 축복, 제대로 정말 영육이 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매일 성경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목요일에 본문의 은혜를 받고 정말 요셉이 깨우쳐주는 예배,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 그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런 하나님 경외하여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알게 된 거죠. 아브람 여러분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럴 때에 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 거기에 장작을 다 해놓고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은 그런 경우에서도 절대 순종하고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흉년이 왔을 때에 그랄 지방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우물을 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거기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블레셋의 군대 장관과 왕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서로 조약을 맺어서 침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부엘세바 12 우물이 있는 그곳에 약속을 얻어 서로 조약을 맺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거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드린 예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게 되니까 결국은 야곱을 하란 지방으로 그 어머니 라헬이 친정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지요. 하루 종일 길을 가고 밤이 돼 그 광야에서 정말 큰 돌을 베게 하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너 누워 자는 그 땅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이 땅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이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가를 건설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누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랬을 때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 결국 돌을 베게 했던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드리죠. 하나님, 나로 다시 편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운 이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집, 저는 베델을 하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야곱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배였어요. 자, 바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 이 세 분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예배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됐을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형님들에게 지금 총리로서 그 사람들을 정탁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그 얘기 가운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죽고 살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44장 찬송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4절에도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여러분, 정말 주를 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육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요셉의 그러한 형님들에 대한 충고가 바로 저와 온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충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은 이제 간절한 회개가 나오게 되지요. 남의 탓하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죠. 축복의 말씀에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 시작에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형님의 자세.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서 별 수 없이 아버지처럼 되고 많은 알코올 중독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내 영과 육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세상과 함께 사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자 구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정말로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로 주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